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열매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는 더 이상 의뢰온 것이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진 속죄 행위에 기초해 주는 것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화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를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시에 극도의 엄격한 주문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 이웃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도 반드시 책망받을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5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많은 또 이러한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성화를 위해서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죄의 이러한 또 용서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죄와 싸워가는 또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도 하셔야 될 일이지만 반드시 또 교회에 대한 또 이러한 고백 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 속에서 또 권징과 치리를 받아가면서 교회적 그 질서 안에서 또 죄의 용서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받으면서 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의 마지막 설명을 소개합니다. 왜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의 그 성화에 있어서 죄의 용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성화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느냐 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러한 또 귀한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용서와 거룩함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방법으로 커가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한 만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용서를 받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의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또 그리고 이 표현은 까딱 잘못 읽게 되면 공로주의처럼 읽혀집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그럼 거꾸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하는가요?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부지런히 교리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도 내 생각대로 막 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그저
입술로만 하는 그 기도처럼 이렇게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많은 또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부분에서도 이처럼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죄의 용서를 이웃에 대한 그러한 또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또 성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 주제인데 왜 이렇게 또 표현했는지를 더욱 자세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왜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 용서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건 상당히 공로주의적이고 선행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화를 가르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그럼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교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를 또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이 처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건문으로 읽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문으로 읽게 되면 로마 카톨릭적 이해가 됩니다. 원인 표현으로 원인 전치사로 읽게 되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원인 형태의 전치사로 읽게 되면 카톨릭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뭐뭐한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단어 하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교리를 또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요한 3서의 2절에 그 유명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결국엔 오늘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분이 이거를 조건문으로 읽어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물질 축복을 받고 또 건강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아주 결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뭐뭐처럼 이렇게 원문에도 뭐뭐처럼입니다. 잘 번역했어요.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읽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육체의 건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건문이 아니라 소망, 기도, 기원,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문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지 않고 잘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지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한 비례관계. 이거 하면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동일한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을 읽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한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비례관계 형태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면 요한 3서처럼 바램으로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더 용서받을 줄로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요한선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바람으로 그렇게 구하는 표현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조건처럼, 조건이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뭐처럼 이렇게 되면
바램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도 하나님 용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은요, 원인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어떤 결과가 원인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선행과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준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할 때에 그들을 전부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모세 때문에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모세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준 걸까요? 그렇게 읽으면 상당히 또 공로주의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한 것이지, 모세가 대단해가지고 모세 말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원인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것이, 모든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높여주고 모세를 귀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내가 모세 때문에 너희를 봐주마, 내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마 라고 오히려 모세를 더욱 극찬해주면서 모세를 더욱 높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너네 나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어떠한 결과를, 열매를 원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장로교회의 성경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내는 장로교회와 인본주의, 인간의 공로와 선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나는 것입니다. 봐라, 성경에 모세 때문에, 다윗 때문에, 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함이지,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서의 이 표현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안에 285문에 길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마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그만한 공로와 선행을 쌓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마치 그렇게 읽혀질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그러한 많은 착한 선행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용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욱 성장하면서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거꾸로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성화되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내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게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건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나타내주는 겁니다. 열매입니다.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을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은 선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착한 선행을 많이 하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었구나. 이래서 우리의 용서와 또 선행과 착한 삶은 절대로 원인이 아니라 열매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동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를 더 감격스럽게 깨달으라는 것이.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가? 자칫 예수님 믿고 나서 선행을 등한시할까봐 그렇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착한 행동도 안 해도 되고 이제 막 살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니까 마치 구원받는 원리를 자칫 삶의 원리로 적용을 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네? 이제 나쁜 행동하면서 살아도 되네? 이런 삶의 원리로 잘못 그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과 근원적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욱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욱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등한시하거나 선행과 착한 삶을 소홀히 여길까봐 이런 엄중한 경고가 따라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열심히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선행에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너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286문에는 그러면 우리가 선행과 착한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군요. 그렇다라는 것이. 이것은 칭의가 취소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믿음을 고백한 성도가 중간에 선행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다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절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 칭의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500년 전에는 이처럼 칭의와 성화의 이 기가 막힌 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되고 이것을 잘 조화롭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반드시 칭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어떤 선행과 착한 행동도 공로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중간에 착한 행위를 못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활 전에는 육체의 그러한 또 많은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성화의 삶 속에서 부단히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또 선행을 목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비록 칭의는 아니지만 칭의는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성화 속에서 연약함에 빠진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게을러지고 주일 성수가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이렇게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이웃의 선한 삶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성도가 성화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구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서 비록 칭의가 취소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신앙의 확신과 그 기쁨과 믿음의 그 풍성함들이 자칫 우리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또 이웃과의 다툼과 싸우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화 속에서 많은 실패를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적 실패를 한다는 것이지 칭의가 취소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화를 등한시하거나 성화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책망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 제목은 아주 상당히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실제적 내용은 또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문장이고 성화에 대한 소중한 강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만 제대로 가르쳐줬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화 속에서 반드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또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 기도 제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